2023년 우리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함께 받을 말씀 제목은 교회 곧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지 함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는요, 과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며 정말 누려야 할 가장 본질이 그리스도인데요. 자,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실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단에게 속은 인생, 결국 범죄하여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전락해버린 이 인간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성취하셨죠. 하지만 영원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우리 인물이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애굽에 한번 복음의 빛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알고 나중에 증인으로서 기록한 모세를 통하여서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바로 피제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기 이전부터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흑암과 혼돈 그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이 영원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지금 영세전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사실상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지만 영세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세전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영세전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단의 존재보다 사단의 타락,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보다 더 앞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는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며 영세전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된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재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몸 입고 직접 오신 것처럼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완전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잠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우리 인생의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 역사와 시대의 종말이 분명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궁극적으로 정복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표는 이제 이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 오실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앞으로 남은 인생, 이 미래의 초점은요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세계 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 모든 삶의 방향은 바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이에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여러분 방황이 필요 없는 거예요. 확실한 방향,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림주와 동시에 심판주로서 죄인과 의인에 대한 분명한 이제 심판을 이루시면서 이거는 영혼을 이제 완전 좌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다가 천국 가지만 불신자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주로 서셔서 영원의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교회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면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도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뭐가 무너지느냐? 사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을 결박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운 일들이요, 모든 사단의 역사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고 분쇄된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주권자요 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모든 재앙이 무력화되고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이 다가오는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룬 성공과 가진 재산에 상관없이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원인도 모른 채 고통당하다가 저주 재앙에 휩쓸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정말 저주 재앙 당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 정확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증인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모든 지옥 배경을요 일거에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영원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배경이 있습니다. 주신 배경을 우리는 잘 이제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망대인 7망대가 그것이 하나님 내 인생의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7 여정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파수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7 이정표가 나에게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예비대 수련의 주제였습니다. 먼저 준비할 3가지. 망대와 이정표와 여정을 준비하라. 대학 가기 전에, 사회 세상 나가기 전에, 2024년을 맞이하기 전에 7 망대와 7 여정과 7 이정표를 나의 플랫폼, 나의 파수망대, 나의 안테나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먼저 준비할 3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배경을 누리는 바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24를 살아갑니다. 1년 365일 우리는 또 2023년 한 해를 유한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시간표는요 영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영세 전부터 예비된 이 복음이 영원까지 있을진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라면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나의 인생의 의미,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취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내 업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성공하는가? 돈 버는 이유, 건강할 이유, 여러분의 직장, 모든 산업의 이유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내가 이 일에 쓰임받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되면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업도 영원한 응답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저 육신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소진한다. 내 건강을 갖다 바친다.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 물질, 성공, 잠시 있을 육신의 것을 위해 모든 영적인 걸요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이 영원한 것을요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까? 결국 237.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표는요, 결국 우리는 길어야 100년 인생인데요, 영원한 시간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이루어 나가실 바로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에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 계속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부분이 북한 복음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시간표와 관계되어 있는 바로 우리의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잘 아는 본문이죠. 16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사람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기뻐하게 했던 고백이었으면요, 예수님이 흥분하셔서 막 베드로를 엄청 축복하시고 쏟아 부어주십니다.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의 핵심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오늘 아까 나온 본문에도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교회를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자, 그 강단의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복음화의 단위로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면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워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모든 민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자에게, 그 교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역사하시는 그 교회 현장 위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하는 교회, 세계 복음하는 성도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바로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 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바로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3언약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에 우리가요 신경을 쓰고 우리의 인생이요 있다면,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삶이 있다면 사실은 이걸 놓친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은 딴 것이 아니라 이 주신 마지막 언약에 오직하고 집중하고 이걸 위하여서 함께 원네스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오늘날 한국과 세계 교회가 이것만 하지 않도록 속입니다. 다른 것만 하도록. 그래서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유사 복음, 비슷한 복음, 육신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심지어 혼합 복음까지 가져다 줘서요. 뭔가 평화롭고 더 이롭고 좋고 인간적인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여기에 오직 하는 성도 나오지 말고 여기에 오직 하는 교회만 안 나오면 된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천지는 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신천지는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잖아요. 이거 아닌데 그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중에 소수가 모였지만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요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약속하신 교회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뭐 한다? 오직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지막 사도, 자, 요한이 계시록을 남겼어요. 이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때로부터 이 마지막 약속,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까지는 거의 100년의 기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약속은 자, 어떻게 나올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이제 2장부터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소아시아에 있는 바울을 통하여서 결국은 세워지게 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7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하나하나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사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요,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금 촛대는요, 교회를 의미해요.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 주의 종을 붙잡고요. 7금 촛대, 우리 성도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완벽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가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의 종,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2024년 우리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데 나에게 하나님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충만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를 붙들고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음과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을요 완전 퇴치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흑암이요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3단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흑암 권세, 흑암 종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여호와의 증인도, 이 이단의 영들도요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검을 휘두르십시오. 흑암이, 불신앙이 꺾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18절에 보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리스도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함부로, 여러분 진짜 평가절하기 쉬워요. 왜? 육신의 눈을 잊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육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자칫 우리는요 스스로 제한받고 제약받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눈을 떠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성도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사단은 이것만 눈뜨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지키시는 교회에 눈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건 전부 다 사단의 역사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흑암의 역사들, 나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모든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시는 교회의 축복 그대로 내가 누릴 것이다. 우리 충만교회가 이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바로 그 교회다. 여러분 이 축복을 고백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24 그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 자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그리스도. 뭡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완전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7 영과 7 별을 움직이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 잡고 기도할 때 그 뜻을 이루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보호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죠. 4대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3장 7절에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주 중요하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큰 사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늘 빠지지 않은 한 가지, 그래서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 뭘 주셨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단 메시지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요,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25 영혼의 그 응답의 해 이제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 한 주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되고 그랬습니다.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22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천국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자, 구약 시대에 출애굽하자마자 여호와의 장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형성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 관계를 체결했는데 궁극적으로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에서의 진짜 일어날 그 일에 대한 바로 묘사죠.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친히 그들과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장막이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도요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로 오신 것이에요. 교회. 이게 영원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상속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유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자,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요 그리스도가 곧 성전으로 서 있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교회의 축복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이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겠고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 보좌의 배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7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은 바로 이 777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여정을 인도하시고 이정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고 성도를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며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777. 그래서 이것으로 이 땅에 남은 지상교회의 마지막 임무는 뭡니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를 실제로 그릇 준비하는 교회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렘넌트 때 여러분이 평생의 응답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날 하루하루 보통 이제 거지들은 그날 동냥하기 바쁘잖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불필요하죠. 의미가 없죠. 그러나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평생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평생의 로드맵 속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하고 찾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훈련을 하고 우리가 왜 원단 메시지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평생의 응답.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이루실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주셨던 원단을 오늘 오후에 점검하시고 묵상하시고, 올해 시작하면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 하나님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 위에 2024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응답, 매년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잘 미리 찾아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 237과 5천 종족입니다.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꼭 붙잡아야 됐고요. 아마 원단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음악, 문화죠. 자, 앞으로 팀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 축구팀,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5천 종족을 결국 치유로, 그리고 인재를 찾는 서밋으로 파고들어야 되니까 이 팀을 놓고 기도하라. 어제 그 RUTC 방송 보니까 제가 아는 우리 청년 전문인이 공식적으로나마 처음으로 헌금을 했더라고요. 이름을 5천 종족 음악팀을 위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축구팀을 위해서 1,000만 원, 딱 이렇게 처음으로 헌금했더라고요. 야, 아직 광고나 뭐 시키고 이런 것도 없는데 탁 인도를 받고, 야, 망대를 벌써 세웠구나. 이게 앞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오랜 흑암에 빠져있는 이 237 나라 5천 종족을요 해방시키는 복음운동의 지렛대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모세를 지렛대로 심어서 애굽의 빛을 한번 밝힌 것처럼 이 시대 문화팀, 축구팀, 이 치유서밋 팀을 통하여 237 5천 종족의 오래된 흑암의 빛을 비추어라. 여기에 믿음의 망대를 세워라.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내 산업과 학업과 인생의 모든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거둘 이유 여기 있는 겁니다. 건강할 이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 훈련에서는 이 키워드를 주셨죠. 엑소더스, 출애굽. 여러분의 산업이 여기에 쓰임받아야 된다. 출애굽하는 데 쓰임받아야 된다. 무엇인가 묶여있는 데서 해방시키는 그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엑소더스 시키는. 그래서 빛의 캠프를 준비하라. 우리의 모든 일은 보좌의 캠프니까요. 엑소더스, 해방시키는 빛의 캠프를 준비하자. 이게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에 남아있는 중요한 응답이죠. 그래서 777로 이런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어제 이런 단어를 주셨습니다. 특별망대를 세워라. 특별망대. 이게 뭡니까? 요게벳이 가만히 보니까요, 후대들이 전부 다 죽는 이 시대에 우리 아들을 저 왕궁에 심어야겠구나. 가장 중앙 현장에서 빛을 비춘서, 그래서 앞으로 바로 왕을 상대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겠구나. 특별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역발상이죠. 가장 반대편. 아니, 애굽의 아이들 다 이스라엘 히브리 아이들 다,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데, 근데 내가 왕궁의 아들을 심어야겠구나. 완전 반대편에. 그러니까 갈대 상자 만들어서요, 거기에 아들 담아서 보낸다? 나일강에 띄운다? 그거는 미친 짓이죠.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뭘 잡은 거예요? 특별망대. 절대 언약을 잡은 겁니다. 나실인 언약 잡았습니다. 다 아들이 있어요. 나만 없어. 근데 아들 또 한 명 달라고? 아닙니다. 한나가 그때까지는 응답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나실인.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그 평생의 응답, 특별망대로 세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또 다윗이요,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습니다. 평생 언약궤 모실 성전, 특별망대. 그래서 나중에 1,000망대 세우세요.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또 오바다는요, 모든 옳은 선지자가 핍박받고 죽는 시대에 차세대 100명의 선지자를 보존해서 결국 앞으로 7천 제자와 함께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특별망대. 내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나는가? 여러분 100년 전에 종립투사들은요, 그 시대에 내가 이 시대에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질문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인 수준이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에 사람들이 묶여 있는가? 진정.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요, 그 똑같은 영적 독립투사들이거든요.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요즘 뭐 경성 크리스천가요, 막 마루타 그 스토리를 가지고서 일본에 대한 많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주잖아요. 그 실제로 마루타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단은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즉 불신자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마루타로 삼고 있잖아요. 엑소더스 시켜야 됩니다.
특별 망대.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고 있다가 때가 되었어요. 특별 망대. 뜻을 정하여. 여러분에게 이번 원단 메시지와 2024년이 바로 저 뜻을 정하는 그 응답의 영원의 응답의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위해서는요, 기도 시스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이 없으면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 시스템, 내게 24 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면 25 영원은 따라오기 때문에 24 4개의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시스템부터 확립하고, 그래서 여러분 2024년 한 달 동안 1월은요 뭘 하면 좋겠다? 40일 기도 시스템. 내게 진짜 이 원단으로 24 기도 시스템을 세우겠다. 하루 24시간 내도록 원단 메시지만 주구장창 암기하고 묵상하고 쓰고, 진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원단 메시지, 이번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완전 내 머리에다가 내 생각과 마음에다가 심을 것이야. 뭔가 한 달 동안은요 이를 갈고 기도 시스템을, 내가 이 원단에 대한 기도 시스템을 완전 24 세팅해야지. 마음 딱 결심하십시오. 결심하는 순간 흑암은 떠나갑니다. 사단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 1, 2, 3 RUTC 응답의 영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영원한 것,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한하지만 영원한 것,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키시는 그 교회, 그 축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를,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2024 원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 시스템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교회의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망대, 세계 복음화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길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2024년 원단 훈련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